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주원 전도사님께서 휴가 중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먼저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이 날씨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없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며 신나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너를 내 길 예비하시니 내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너의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수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은혜 충만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역자들, 재직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예배 은혜 속에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 전도사님 영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식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한 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야흐로 7년 정도 전에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하고 이제 신학부 2학년을 복학하려는 그 시기 가운데 제가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에 막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군대에서의 1년 9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학부 1학년을 마쳐 나서 이제 2학년 복학했던 저에게는 상당히 긴 공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아시고 아주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첫 사역,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보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 당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신 지 25주년이 되셔서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몇 명 이렇게 있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그 당시 부교육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목사님께서는 교회 사정을 아시고 원래는 이제 보통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을 쉬시는데 안식월로 해가지고 상반기 한 달, 또 하반기 한 달 이렇게 쉬시도록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러면 목사님이 쉬시는 그 2달 동안 말씀 사역을 누가 감당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반기 한 달, 후반기 한 달 동안 제가 모든 새벽 예배 말씀을 증거했고 또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행히 주일 예배는 처음에는 저보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강도권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는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셨는데, 그때 저의 상황을 지금 돌아보면은 나이는 23살이었고 또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병아리 전도사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새로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학기 중이었습니다. 학기 중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와서 설교하고 또 수요 예배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공백을 이렇게 메꿔가면서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이 사실 어린 마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사실 그때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순종의 마음이 그 당시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번 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또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달, 또 하반기 한 달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당시 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는 그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이제 3주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제가 학교를 갔는데 동기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질려있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계속해야 되니까 잠을 좀 못 자고 이랬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낯빛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어떻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악인은 어떻게 멸망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윗이 기록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 기록의 시기가 다윗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어서 인생을 깊이 경험한 후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당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통치를 행하려고 노력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겪어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의인들이 종종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그들의 의와 공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라는 그 확신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전체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삶과 또 경험과 그의 신앙적 고백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3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의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원문으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 어떠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내 능력, 세상의 지혜,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뒤에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덧붙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신뢰를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는 우리가 믿음의 단순한 그 내면적인 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선의 열매들이 맺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큰 노력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권면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다 말 그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시금 목마르고 다시금 공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고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기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약속하지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은 단순히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소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생기는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다윗의 세 번째 권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걷는 모든 경로와 또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굴리다, 굴려서 보내다, 또 의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굴려서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함으로 맡겨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듯이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송정 소망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발걸음도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도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그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집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사실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 나의 잠깐의 육체의 심,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영의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이 말씀을 드러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긴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길 때 그 맡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삶을 맡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루시고라는 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이 방금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며 또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공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어떤 빛입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오의 빛은 너무나도 높은 해를 가지고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상의 삶보다 뒤처지고 또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마지막에 그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3가지 권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모든 길,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가 빛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